사사기 7장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7장은 재밌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의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동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 권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7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은 순종인데요. 순종에서 오늘 제목은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괜찮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니까 내 길이 잘 풀리겠지. 내가 순종하니까 만사 형통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해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내 길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서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나에게 이로우면 우리는 그래, 지금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왜 그렇죠?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나를 위한, 내가 순종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어렵게 되니까 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편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두렵고 정말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래서 이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분명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여러분, 제가 지도를 다 준비를 못 해왔는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다볼산을 한번 배우셨죠? 다볼산 바로 앞에가 모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간 중북부 지역,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다볼산과 이 모레산이 같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평원으로 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라온지 아십니까?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 몇 명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냐면요.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이 작은 땅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그 숫자를 보시려면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8장 10절을 보시면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지금 기드온에 의해서 기드온 군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즉 12만 명과 15,000명을 더하니까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정예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누구든지 싸울 만한 사람이면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정예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싸우려고 적군이 몰려오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군인이든 아니든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양을 치는 사람이든 일단 몽둥이와 낫이라도 들고 쇠사랑이라도 들고 나온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3만 2천 명과 지금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되는 건데 이건 싸움이 되질 않죠. 정말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갖다가 전멸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일어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군대가 올라왔을 때 지금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기드온을 따라서 군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의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사의 수를 보시고는 너무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만 2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갖다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많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얘기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나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이 군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근데 이것에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13만 5천 명, 정말 메뚜기 떼 같이 쫙 몰려,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군사를 보면서 지금 자기를 따라 3만 2천 명이 많다고 생각할 그런 장군은 없지요. 그런 인도자는 없습니다. 부족해서 이것으로도 가능할까 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시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32,000명입니다.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아갔죠? 이 사람들은 정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의병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적군과 한 1대1로 목숨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의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저 미디안 군사를 보면 메뚜기처럼 쫙 깔려있죠. 그들이 진을 쳐서 장막 쳐서 있죠. 또 낙타들을 타고 하는데 그게 막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앉았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떨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순종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군사로 이렇게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기드온은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기드온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이거 모든 것들이 순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네.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만 명이라고 했을 때 들어떠는 자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으로도 지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지지요. 13.5, 13대 1로 싸워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 하시고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기드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남기시라고요? 300명만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적군은 정말 메뚜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쫙 빨려서 그냥 셀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예군입니다. 그것도 정예군들이 그렇게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그 노획물을 전리품을 가져가려고 지금 막 흥분해갖고 이렇게 들떠 있는 그 같은 무시무시한 그 같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기껏해야 300명만 남기고 남이 다 돌려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두렵잖아요. 나는 전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지금 미디안 군사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난데 내가 어떻게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이게 순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누구를 위한다면 나를 위하고 내일이 만사형통하고 내일이 정말 착착착 뭐든지 다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보고 300명을 데리고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기드온이라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 영광을 이스라엘이 뺏어갈까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갈취할까봐 그런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손을 넣으시고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독립적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겨룰 만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당연히 그분에게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좀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요. 48장, 이사야서 48장으로 보시면 11절에 같은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며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보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고 완전하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기에는 조금 더 사특한 것이나 거기에는 악이나
거기는 더러운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함이여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최고의 일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며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다고요?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이제 300명만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 300명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32,000명이 모였는데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우리 300명만 겨우 남았어. 우리 300명이 우리나라를 구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또 9,700명이 돌아간 이 사람들이나 300명이나 남아있는 300명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정말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맹한 군사라고 해도, 용맹한 장군이라고 해도 300명을 데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사사기 7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신다면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3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시면 300명이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고 나팔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막 이래갖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300명이 물리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 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야습을 하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예군인데 그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이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병법, 아무리 좋은 이 기습작전을 썼어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전쟁을 다 끝내고 미디안을 다 이긴 다음에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이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각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손이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서 정말 이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손만 영광을 받습니까? 다리는 영광 안 받을까요? 한 몸인데 제일 먼저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그 몸 전체가 다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발로 뻥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나요? 발이 받나요? 아니죠. 그 전체가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가 했다고 하면 손흥민의 발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했다고요? 손흥민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했으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구나.
역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속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그게 이 교회의 진리고 그게 몸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하니 답답하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300명만 남겨놓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니 답답하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미디안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힘을 얻고 내가 승리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확신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그게 탁 넘어졌는데 그게 장막을 딱 쳤고 장막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꿈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린다는 그 같은 얘기다 하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네, 지금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들은 거예요. 누구의 입으로 하는 말입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 적군이 하는 말인데 지금 이 보리떡 한 덩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게 굴러왔는데 장막이 무너졌다. 그렇구나. 우리 300명으로 그 보리떡이 넘어진다고 한들 무슨 장막에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주겠습니까? 근데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구나. 우리 300명으로 이 미디안 온 군대를 갖다가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이 딱 깨닫고는 이제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영광, 내 힘, 내가 자랑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전쟁을 한다면요, 우리 이 전쟁을 못합니다.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순종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순종의 한 결과였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나의 무서움, 두려움, 정말 이 떨림,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순종한 것을 다 가로막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가 편하고 내가 안심하고 내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돼가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영광, 내 만족, 내 위로 이 모든 것과 다르면 그것과 달라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고난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네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떨려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작은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불빛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가지고 적진으로 300명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하는 것이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기드온의 부대가 100명이 함께 나팔을 딱 불면 나머지 200명도 동시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항아리를 딱 깨면 항아리 깨진 소리를 200명 나머지 이제 3명이 동시에 다 깨는 겁니다. 그리고 횃불을 딱 들어올리면 다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와 그 불빛에 의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황하고 갑자기 밤 이경이니까 새벽 아닙니까? 깊이 잠들었을 그때인데 그 시간에 갑자기 나팔이 울리고 항아리가 막 300개가 깨지고 그리고 횃불이 막 올라오니까 두렵죠. 이 미디안 사람들도 두렵죠. 갑자기 공격하니까 잠자고 있을 때 공격하니까 기습팔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자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습작전이 통하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기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였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이 있었고요. 아말렉 사람이 있었고 동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한 부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부대가 섞인 거예요. 용병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뛰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깜깜한 밤에 막 소리는 나지 나팔은 울려 퍼지지 막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군인이 아니면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군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쳐서 12만 명이 이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8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그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합세해서 죽였는데 그때 12만 명을 죽이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대승리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사형통하게 내 뜻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룰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이 이루어지죠. 순종은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어려움, 어떤 그 고난, 어떤 불안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